오늘은 복음 깨닫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 후손에게 열방을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떠났는데 가는 데마다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잘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붙잡지 못한 것보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으로 내 환경, 내 수준 다 따져보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이 너무 앞서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말씀은 맞아. 근데 나는 안 돼. 우리가 자꾸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요.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어려움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런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는 게 더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문제가 없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계속 어려움이 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후손이 있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무슨 자손이 있어야지.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게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카 롯 때문에 롯과 함께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재산 문제로 싸움이 된 것이에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죠.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예배 놓치고 하나님 떠나 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흑암은 꺾이는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놓쳐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할자로 남은 자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것 놓치고 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응답을 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연속으로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은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 따라가면 사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잖아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네 씨가 열방을 살리고 세계 천하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거의 다 아브라함처럼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왜 이 땅에는 날이 갈수록 계속 재앙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뭐 뉴스나 뭐 이런 매스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질문해 봐야죠.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 점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구정설이잖아요. 신년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속, 점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관광이나 어디 여러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즘 뭐 홍대, 성수 뭐 이런데 젊은 애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점술, 뭐 사주 카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큰 굿을 매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굿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속인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자신도 무너지고 후대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 굿을 매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굿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몇 억을 들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속인의 자녀들 가운데 후대를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후대들에게 자꾸만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성경에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면 후대에게 문제 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책에만 답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를 열심히 찾아가서 믿는데 됩니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우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데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이유를 모르면 종교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복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도 조금 참으면 되겠지 그럽니다. 아유, 이 문제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것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참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게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게 참아서 될 일입니까? 아니,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지는데 이게 지금 인내하고 참아서 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요한원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이 복음을 다시 또 선포했습니다.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집안으로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면 귀신을 집안에 계속 많이 불러들여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후대가 계속해서 문제 온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눈앞에서 어떤 분이 눈을 탁 뜨더니 발발발 떨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해결되는 길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된다.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분이 진실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우상, 저주, 재앙에서 운명에서 끝나버렸다. 이제는 자유다. 해방되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합니다.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이. 문제 온다니까요.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옵니다. 해결될 길이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가가 대화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말이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언론 대화 안 됩니다. 완전히 지금 나눠져 있다니까요. 심지어 법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막 불질러버리고 법이 대화가 안 돼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아이들은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심지어 지금 꼬마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자살 얘기한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자신들이 인생 문제 얘기하면서 자살을 얘기한다니까요. 전 세계는 지금 분열, 분쟁, 전쟁이 막 오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 옆에 이런 문제로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운 것을 던지십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기도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는 1명, 2명 낳다 보니까요, 집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 그걸 저 모리아 산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부부 사이하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차니까 부인 사라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 100세의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종이 하나 따라왔는데 종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밑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예비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종을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이 말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항상 제물을 드려갈 때는 양을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들이 양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진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축복을 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알아들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양은 내 피림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 꺾일 수 있습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피림이 뭡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같으면 무당, 박수 이런 게 다 내 피림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쓰여버린 거예요. 미국에는 3단체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내 피림입니다. 산에서 여러분 돌을 닦고 절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내 피림입니다. 귀신의 능력이 쓰이는 거예요. 지구에는 이상한 바람이 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버리면 깨달으려고 하면 사람은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을 때 보면은 확실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지경에 가고 깨달았다.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졌다. 어떤 상황이 와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내 대신에 수양을 그랬습니다. 이삭이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재물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죽음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내 피림을 꺾어버린 수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재앙, 운명을 해방시켜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를 해방시켜버리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모든 흑암을 꺾는 수양입니다. 이건 강대국이 해결 못합니다. 미국, 유럽 강대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많다니까요.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는 더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힘 있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졌던 중세교회 해결 못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또 도대체 뭡니까? 수양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넷피림을 통해서 온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과거 문제 세 가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과거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명상을 해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되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자기 말이 다고 자기 생각이 전부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옳은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옳은 말이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노아 홍수 시대에 왔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뭐가 옵니까? 넷피림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지금 미국에서는 당당하게 프리메이슨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접신합니다. 빌 게이츠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계속 사단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단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세계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그 밑에 들어가서 고난당해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버린 수양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그것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수양, 그리스도의 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를 줬습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후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능력으로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네 후대가 흑암의 권세 가진 대적의 문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축복의 주역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 자녀, 죄의 종, 지옥 백성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운명이 바뀌어서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배경의 변화는 하나님이 내신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것,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운명을 바꾸는 길을 전하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쓰임을 받으면 이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장 복된 날로 만드는 것을 시급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누리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러면 미래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오늘 낙심이 되고 내가 오늘 상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오늘 갈등하고 있고 불신앙 속에 있고 원망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래를 보면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수양의 언약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루오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 여러분들 승리하고 성공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비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대에 야곱을 세워서 야곱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응답을 주시면서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입니다. 오늘 왜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다 이름 바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사례는 사라 열국의 엄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네 후손을 말미암아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영적 정체성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아브라함도 되지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놓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을 볼 정도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을 이기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교회 살리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에게 범사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행복을 내가 너무 크게 받으면 내게 왔는 고통, 슬픔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망대를 가진 자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는 이정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해서 정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시켜달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추천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나는 혼자 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바르게 깨달아 버리면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 망대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직장과 현장에 가보면 엉망인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 잡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 현장, 직장을 살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살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순양이라고 할 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피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 네피림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네피림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미래와 우리 후대까지 건드릴 이 네피림의 모든 권세, 모든 흑암의 능력을 다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전부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당이 잠깐이라도 능력이 있는지 해석을 못합니다. 왜 망하는지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살리는 일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전부 다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섬기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도 가질 필요 없어요. 편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 중심, 또 우리 가족 중심, 우리 지역 중심, 다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깨닫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후대를 키우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내비림 시대를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종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비림 시대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모두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